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깊이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이번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내셨던 제자 12제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제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식사도 못 하실 정도로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와 함께 은밀하게 시간을 보내시고자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이 장소를 표현하도록 사용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요, 모래가 가득한 사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곳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 아니라 아예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실 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마가는 주변에 있던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인구를 생각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주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와 양은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로 자주 묘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안내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사막 한가운데에서 풍족하게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보호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문맥을 잘 아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사막 한가운데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은 병을 치료하거나 가난을 해결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으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돈, 명예, 권력 등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며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비교해서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등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라는 것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이며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들과 전염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확실한 기준을 더욱 선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본문이 가리키는 가장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많은 것으로 가르치시면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이곳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던 곳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장 밥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하게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려고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이미 한 국가가 될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잘 했어도 사막에서 며칠을 생활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샘물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광야 사건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먹은 사건은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고 남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강물을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생을 연명할 정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남아서 다음날 썩을 정도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를 잃을 정도로 많은 12지파가 먹고 남길 정도의 음식이 매일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배부르고 남는 음식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가 많은 것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오장육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을 붙들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고대하며 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